오늘도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전 뒤에 8장 마지막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봅니다. 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연설하는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준비했었던 이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이 완공한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읽은 그 23절 말씀 세 번째 줄 보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행할 때 그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좀 오늘 기도할 때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약속을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25절,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28절로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28절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장소는 어디냐? 29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곳 성전. 우리가 요즘에는 이 교회, 이 건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막 거룩하게 여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구약 성경 당시에 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말 나오기 전에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 주님의 이름이라 불려지는 그 언약궤, 법궤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성막인데 이 성막을 바라보고 다윗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나의 저는 이렇게 지금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저 모양이면 어떡할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장면 속에 오늘 완성되어지는 곳 성전인데, 주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성전,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주님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을 향한 기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30절 그까지 말씀해 보시게 되면,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부르짖는 기도과 오늘 비는 기도와, 29절 보시게 되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비는 기도, 30절 가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31절부터 뒤로 넘어가면 53절까지 어떤 상황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비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가운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보라고 하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31절 세 번째 줄 보면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주의 제단 성전을 이야기하죠. 33절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이야기해요. 35절 가면 세 번째 줄 주께서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곳을 이 성전을 이야기하죠. 38절 역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뒤로 쭉 내려가서 44절 가시게 되면요. 그 전에도 물론 나오는데 44절 네 번째 줄 보면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48절 가도 네 번째 줄 보시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7가지 상황이 나와요. 7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31절 보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웃에게 범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상황들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33절 보시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 35절 두 번째 줄 가면 주께 범죄하여서 벌을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이제 점점 전개가 되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범죄해서 벌을 받고 있을 때. 37절 보시게 되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 뒤로 가면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럴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한다면 44절 가면요.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이게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기도할 때. 전쟁 중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46절 맨 마지막 보면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포로의 상황 중에 있을 때 7가지 정도로 쭉 나와요. 7가지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의 전 안에 거기서 기도할 때 전쟁에 끌려갔는데 주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범죄의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러할 때 내가 부르짖는 대로 52절 한번 가볼까요?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 지금 하나님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이 성전을 그 당시 성막이 뵈면 정말 화려하게 지은 거죠. 이 성전에 주의 임재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비는 기도를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56절 가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시니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 속에서 지금 선포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한 이후에 성전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복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복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전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61절 한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는요 계속 성경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될 때, 완전하게 될 때, 그 법도를 행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자리에 말에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신다. 이 기도의 표현이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기근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